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몸 중에서 이 눈이라는 이 부분을 아주 신비롭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안과 의사에 의하면은 이 눈은 눈꺼풀과 눈동자 이 모든 부분들이 아주 전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어떤 이물질, 먼지나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이 육체의 지체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눈꺼풀이고, 그 눈꺼풀이 이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이 골격, 그렇죠? 뭐라 그래요? 해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뉘앙스가 별로 안 좋은데 거기에 두 눈을 이 동물같이 싹 이렇게 보호하듯이 놓아놨어요. 자, 이 눈이 이렇게 어느 지체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눈이 갖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 놀랍지 않습니까? 1억 개가 아니라 1억만 개의 아주 섬세한 세포로 이 눈 조직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대해서 어느 대학의 영문학 교수가 눈이란 책을 썼더라고요. 글을 이렇게 봤더니 그분은 이 눈을 조사하면서 눈이 갖고 있는 특성, 눈은 사물을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사유하게 되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책들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이 교수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눈은 우리의 몸 중에 이 눈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눈은 보는 거잖아요. 보면서 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사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것이 부분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관점으로는 눈이 우리의 감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의 부분만 볼 수밖에 없는 눈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체에서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식과 사유의 모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 보는 것은 사물의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본 방향만이 바르고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본 것만을 진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보는 것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눈은 한계가 없고요, 모순이 없지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보시는 눈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정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사야서 3 우리가 16장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만 본다라는 거지요. 보이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내면까지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당연히 차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고 때로는 모순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바르고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그 찾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만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많은 이 사역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에서 엄청난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역을 중단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광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길까지의 거리는 70km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먼 거리를 갑자기 계획도 없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오늘 이 빌립의 사역의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5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7절에는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기적과 표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8절의 말씀 보니까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다? 큰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거예요. 가서 그 사역을 돕고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켜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충만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에게 만 거예요. 그거 스톱하고 너는 광야로 가라. 자,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죠. 지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렸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들을 양육하고 잘 이제 지도해야 될 그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이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매사에 움직이는 가치가 있어요. 글쎄요, 움직이는 중심이 있는 게 뭐예요? 가치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값어치가 있는가? 뭐가 더 의미가 있는가? 그게 가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값어치를 매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빌립이 모든 상황에 봤을 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나?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더 확산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 지역을 다 복음화시키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중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것을 스톱하고 어디에 집중하라? 한 영혼에게, 한 사람을 찾아가고 한 영혼에게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그 광야로 지금 마찰 타워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중요성,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뭐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인 거야.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오늘 한 영혼을 주목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무리로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이 한 영혼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럼 그 한 영혼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에 에스라 말씀 부흥회 통해서 하나님 한 사람에게 집중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인공인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시선을 고정시켜서 여러분만 향할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과일대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관계와 사람이 있지만은 오로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회복이, 치료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지만 27절에 보니까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오늘 에디오피아가 어느 지역에 있어요? 아프리카 북동부 쪽에 위치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1500km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원래는 396km예요. 그러니까 거의 400km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왕복이면 어떻게 돼요? 800km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 부산을 왕복을 2번을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어마어마한 거리인 거예요. 걸어가는 것은 상상치 못하는 거리인데, 마차를 타고 가니까 한 달을 넘게 가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어딘 국교적인 어떤 그런 외교나 어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오로지 그 1500km를 달려서 가는 그 이유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1500km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이 네시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이사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몽골팀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인사말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원 300팀들이 또 학기도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먼 지역에 자기의 돈을 다 들여서, 때로는 우리 정막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막 권사님 어머니가 아프신데 케어해야 될 텐데 지금 이 모든 일정들이 다 맞물린 거예요. 자, 그런 모든 이 땅의 염려와 여러 가지 제약되어진 부분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예배로 달려갑니다. 왜 예배합니까? 그 땅에 예배할 수 없는 곳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선교사님도 얘기했듯이 저는 선교학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선교는 뭐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는 것이 선교다. 맞아요. 선교사님들이 예배가 없는 지역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이중원 선교사님이 그 북쪽에 민도르라는 지역 있죠. 그 민도르 지역에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교회를 세우는 어떠한 선교사도 어떠한 그 국내에 자국민이 없었어요.
근데 이종원 선교사에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두 곳을 만들고 그곳에 예배하고 그곳에 예배가 울려 퍼지고, 이게 여러분들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그 모든 사람의 출발점은 예배자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줬어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 자기의 자식까지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예배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의 예배의 삶을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버지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생활을 그대로 계승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우리 25절 말씀 보면 이삭이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았는가 한 절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에서 운물을 팠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은 유목민인 거예요. 유목민은 옮겨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옮겨 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장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친 다음에 그들이 거느리고 이동하는 모든 동물들, 양과 소와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운물을 파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이삭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의 장막도 아닌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운물을 판 것도 아니에요. 그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쳤고 그리고 운물을 팠어요. 자, 그런데 운물을 파는 곳마다 운물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 유명민들이 자기들이 운물을 파도 물이 터지지 않는데 이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운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토속인들이, 원주민들이 그 운물을 다 뺏어버려요. 그래도 이 이삭은 다 베풀고 다 나누고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은 토백이가 아닌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토백이들이 그곳에서 농사하고 그리고 그곳에 작물을 키우는데 이삭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었더라. 100배.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하는 것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고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 은총을 흘려보내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선은 당연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사람 대인관계 안에서도 서로 좋아하고 서로 마음이 가고 서로 관심이 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죠? 시선은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애하게 되어질 때 우리 영철 집사님도 정혜 집사님하고 처녀총각 때 연애하게 되어질 때 시선이 어디로 갔어요? 정하진 집사님? 옆집 집사님한테 눈길이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이 정혜진 집사님은 우리 영철 집사, 영철 집사는 우리 정혜 집사님, 서로가 시선이 함께 되어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 천재를 낳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잖아요. 교만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여러분 1500km 예배하러 가라면 가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1500km 거리에 세미나가 있으니까 우리 다 참여합시다 하고 광고하면 아마 가는 사람이 없을 거야. 엎어지면 코달 때 가까운 데도 예배 때 우리는 못 오잖아. 그리고 조금 멀어도
조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피곤하고 하면 얼마든지 이유가 되잖아. 그 사람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500km를 오로지 한 목적 예배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감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엄청난 거리를 감당하고도 예배하러 가게 되어진 그 마음의 원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고,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요, 거리와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어요. 사람들 염두 상관없습니다. 내가 갈급하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죽게 되어졌는데 환경과 사람과 환경,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시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구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갈급한 마음을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병거를 타고, 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그 마차 가까이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 빌립이 보니까 성경을 보고 있고는 얼마나 반가워요. 저도 이제 뭐 지하철이나 어디 볼 때 성경 보는 사람 보면 그냥 축복 기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참 너무 좋다. 그 많고 많은 지하철 빽빽한 사람 가운데 성경을 보고 있고 찬양을 듣고 있고, 그리고 어느 집에 장사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요, 저는 성경 있는 집은 그냥 들어가요. 성경 있는 집.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나 보기 좋다는 거죠. 빌립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사람을 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성경을 보고 있네. 그때 당신 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 내시가 성경이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아는 사람 같구나. 무조건 올라오세요. 여러분 그 산적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냥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이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냥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은요, 사모하게 되어지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영철 사님과 정일 사님, 이제 사모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면은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혜진 집사, 옆집 A, B, C, 아가씨들이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하고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에스라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결론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주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자신과 죄와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배적 삶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요,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959년 9월 27일 날 지금 이 구소련 공산국가로 있을 때 거기 후르시초프 대통령이에요. 서기 누구세요? 우리 최 지사님. 자, 그리고 미국에는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게 9월 27일 날 이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가 이제 미국을 방문해 있는 기간 동안 정상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주일이라 오늘 나와 함께 교회 갈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회 가겠어요? 당연히 교회를 안 가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1시간 반 동안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시간 반 동안 그냥 우두커니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에게 1시간 반 동안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후르시초프가 있대요. 도대체 나를 여기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세워두고 교회 가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마음이 언짢은 거죠. 자, 이거는 개인적인 사적인 걸 떠나서 국가적인 일이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주일날은 공인된 몸으로서 주일은 국가와 정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일을 범할 수 있게 되어줘도 어느 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젠하워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책과 정상들의 만남과 회의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그 궁극적인 뿌리가 뭐예요? 이렇게 청교도의 정신 갖고 예배하는 사람들. 이번에 여러분들 트럼프가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시뮬레이션 보면은요, 이 사람이 시뮬레이션 보면 연설을 하면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고개를 안 돌리고 그 0.0. 몇 초 안에 고개를 안 돌리고 있으면 여기를 관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머리를 관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살짝 돌렸는데 그 총알이 여기로 두 발이 그냥 스쳐간 거예요. 아마 트럼프가 봤을 때, 트럼프는요, 이제는 정치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시키려는 그 정책을 갖고 있고, 바이든은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이나 동성애자 굉장히 이제 옹호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만약 우리가 신앙적으로 관점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쨌든 미국의 예배가 무너지는 그 미국의 문화를 어떻게든지 예배를 세우려는 그러한 인물을 하나님 저렇게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바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급한 것들, 중요한 것들, 근데 그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 아니겠어요? 그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죠. 생명이 중요하고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에 우선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밟으며 살아왔어. 근데 죽으면 끝나. 그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앉아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 이 세상으로 끝날 거라면은 여러분들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예배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시간이, 인생은 길지 않고 짧은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다가 끝나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끝나버리는데, 그러나 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예배의 삶으로 맞추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될 게 뭐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소망이 없어요. 예배가 무너진 인생에 하나님이 시선이 고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마리아성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돌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 보니까 그 광야를 배회하며 그 말씀도 그냥 뭔가 좀 알고 싶은데 깨닫지 못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그 먼 길을 왔다. 아마 그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오늘 그냥 예배 드렸는데 그냥 오늘 허탕치고 가는구나.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도무지 그냥 은혜도 못 받고 내가 정말 이 먼 거리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려고 왔는데 참 답답하다. 그러고 가는 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모든 기쁨을 받고서라도, 사마리아 성의 모든 부흥을 다 받고서라도 이 한 영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목마름이 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냐 이거예요.
예배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예배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하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의례적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흘러가게 되어지면 구약에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외식하는 자, 종교 지도자 같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목마르고 갈급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시선을 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달려갈 때 네가 이사야 이 책을 읽는데 너 이것을 이해가 돼? 깨달아? 그랬더니 당연히 이 사람 모르지.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사람이 고위 직에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한 나라의 재무를 담당하는 장관이잖아요. 몰라도 얼마나 자존상했어요. 네? 오늘 일부 때는 동수사한테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가 와서, 동수사 뭐 알고나 기도해? 뭐 기도해? 기자는 알고 기도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성경 보고인데 뭐 성경이나 좀 알고나 성경 보고 있어? 그 제대로 성경 봐.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예배하는데 뭐 예배에 대해서 뭐 알고나 하고 신학적으로 뭐 알고나 뭐 이해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게 내 안에 정립이 안 됐더라도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자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모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내가 주님만 사모하면요 이게 문제가 안 되어져. 아멘.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뭐예요?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만, 내가 아는 것만 주장하고 그것을 굽히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근데 겸손은 뭐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의 어원의 의미는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낮아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이야기 알잖아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노마 장교가 자기의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 목수였어요. 천민이었어요. 계급적으로나 상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인을 고치고 싶은 그 사모함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목마름,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은혜 받냐면요, 겸손하면 은혜 받아요. 아멘. 겸손한 것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겸손한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근데 마음에 시험이 되는 사람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겸손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진 사람.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딱 있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깔때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흡수하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동의되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내 삶 가운데 순수하게 역사할 수가 없고 말씀이 걸리는 것이지요. 그 교만이란 깔때기를 딱 걷어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100%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부흥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이제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너희들이 은혜 받았으면 나와 교제하자. 너의 삶의 방향을 예배에 맞춰라. 그럴 때 내 시선은 언제나 어느 때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향할 것이고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